2026년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항상 노란 건 함께 수화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님의 복을 성행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6에서 14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있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에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해 저물 때에 또 해가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하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은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 제물을 드려 서운한 것이 오늘 갚았노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히를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이죠 이거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의인의 길은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냥 의인이라는 말은 이제 죄가 아주 깨끗하게 된 사람 말하는데 수어로는 그냥 의인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한 사람의 순종은
자녀된 은혜를 얻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치 않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케 하신 주 찬양해.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치 않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케 하신 주 찬양의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많고 연약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길을 이렇게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사귀는 자와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의 악한 길로 유혹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가느니라. 의인은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은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좀 내용이 어렵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성도와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의 가증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은 사람의 겉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다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겉뿐만 아니라 내면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하게 범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이 중심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단순하게 도덕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이 겸손하게 두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깨끗하게 가능해요? 혹시 나는 평생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또는 법을 어긴 일이 없는 사람 있어요? 저도 가끔 뭐예요? 자주 하니까 이게 있어요. 종딱지들 보는 게 있죠. 이거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교의 회복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이고요. 때문에 이 담대함은 우리의 어떤 성격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이 신분, 위치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과가 뭘까?
이 바빙크라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따라갑니다. 또 뭐예요? 명예. 또 인정받는 것. 부동산.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죠. 심한 사람들 이거에 막 매여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두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고 돈과 명예와 자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 결과는 뭘까요? 겉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속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요. 또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위해서 또 불안해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의인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은 가지고 있어도 언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면 좋겠지만 앞으로 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처럼. 우리 자녀들도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해서 따라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이미 가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와 생명은 어떤 세상의 여러 위험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자, 때문에 이 잠언은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이 나라의 차원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문제가 가득한 이 사회 안에서 지도자가 자주 바뀌고 또 이 권력은 어떤 욕심의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명철한 통치자가 잘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서만 잘 있어야지 생각하실 때가 많잖아요.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부와 국가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이 세상의 주인, 맞죠?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 방식으로 변화되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교회 밖으로 나가거나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모습을 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영역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가정과 또 국가와 사회와 공부 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문화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공부도 사회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고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중이십니다. 자, 이 사회가 예를 들어서요. 사회가 신뢰가 있어요. 신뢰. 예,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신뢰.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회는 무너지게 되겠죠.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베트남 다녀왔는데 교통법규가 없는 게 됩니다. 오토바이도 마음대로 다니고 막 차도 사람 미쳐서 막 천천히 막 기다려주는 거 없어요. 그냥 차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법이 없나? 그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이게 횡단 보도가 있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또 이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법 이렇게 아래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법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투쟁이 시작하게 되겠죠.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힘만 남는다라고 설명해요. 우리 오늘 한국 사회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요즘에 미국이랑 이제 이란이랑 이제 전쟁하는 것 때문에 이게 기름도 또 베트남 가기 전에는 1,600원인데 휘발유 지금 1,800원, 1,900원 심한 데 2,000원까지 있더라고. 근데요? 경제가 불안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점점 좀 좋지 않게 되면 부함에 대한 차이가 심해집니다.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상황. 또 끝이 없이 계속 서로가 경쟁하게 되는 거죠. 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점점점 계산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생각이 시작하게 됩니다. 계산적으로 된다. 가까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회랑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교회 생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도 이 사회 안에서 소속되어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끝이 없이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불안을 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 불안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정의와 신뢰를 잘 드러내서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가는 공동체인지를 늘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8장 9절에서는 좀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귀를 돌려, 그러니까 이제 농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눈을 돌려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보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뭐예요? 가증하다면 결국엔 뭐예요? 거짓말 같은 기도가 돼요. 왜? 율법에 집중해서 이것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돌려서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된 기도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가짜다.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문제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문제라는 얘기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심만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고백일 뿐인 거죠. 기도는 원래 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거룩한 성찬, 세 가지.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세 가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에 맞춰달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볼게요. 주님, 이것을 내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이 투자한 것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죄요? 아니요, 죄가 아니에요. 정당한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응? 우리 의로움, 이 뭐예요?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의로움, 이 성공보다 의보다 이 성공을 더 사랑하는 마음, 또 이 진리보다 내 이 어떤 이익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짜 이 기도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진리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존재한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욕망이 커요. 이 욕망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거나 사람을 좋아하거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회 안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 죄를 숨기는 자는 그러니까 삶는 게 형통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자는 고백하고 또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자가 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참 지혜가 뭐예요? 자기의 이 죄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자복한다. 죄를 회개한 것을 고백한다.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죠. 이게 호가 높은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 죄를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왜?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점점점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성화를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색깔이 막 바뀌어서 결국 겨울에는 됐다가 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짧게 돼요? 우리 신앙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건 짧게 믿고 변화됐어.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오랜 시간 나의 겸손함과 또 뭐요? 회개함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안 돼요.
짧게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누구야? 사도 바울서세. 하지만 이 삶도 이렇게 뜯어서 보면 그 역사 가운데서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뿐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 때문에 이 변화는 내가 마음 먹고 막 결단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서 보여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아까도 말씀처럼 죄를 감추고요. 자기 어떤 이미지를 숨기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관리.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 못해주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성숙한 성도는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회개가 숨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를 얘기했죠. 지도자는 완벽하게 행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완벽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 이시 완벽하시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이게 태도가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함께 부족하지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중입니까? 담대한 은혜의 기도인지 아니면 이게 욕심으로 잘 이게 포장된 기도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건지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서 두려운 건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이 두려운지 아니면 이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건지 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이루어온 게 자랑스러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자랑스러운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 가까이 공동체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들을 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가 막 돈이 부자였다, 아니면 뭐 돈이 없다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기준이다. 이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가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의 길을 부자가 어떤 많은 것을 이제 가지는 어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길을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성실한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기도는 화려한 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성실한 성도의 기도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욕망을 잘 점검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내 마음 안에 이런 욕망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진 않은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사자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겸손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처럼 불안 속에 살면서도 겉으로는 담대한 척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보기보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했던 우리의 가짜된 기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가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살아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